오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체결식,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체결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인 언약 체결식을 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과도 그런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횃불로 그 언약을 확실하게 체험하도록 그렇게 징표를 주셨는데,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셔요. 20장과 23장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님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하니까 오늘 체결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제시하시면서 너희가 이 복음을 믿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서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믿으면, 받아들이면 우리는 바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 이것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가지 과정을 이제 말씀했어요. 첫째는 20장 18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부터 말씀했어요. 이제 언약이 체결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관계를 출발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관계를 이제 이어가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그 자세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 18절에 보면 백성들은 두려워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막 이적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의 그 위험을 보이면서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막 산에서 불이 타고 막 연기가 자욱하고 막 번개와 이런 자연의 놀라운 상황이 막 벌어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리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냐고요. 우리도 번개치고 막 우레가 막 쩌렁쩌렁하게 때리면 곧 그냥 벼락 맞을 것 같아가지고 겁이 벌컥 나듯이,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시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테스트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 느끼는 하나님만 가지고 이런 외적인 두려움을 가지면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놀란 거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바로 계명을 주신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게 계명의 핵심인데,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다면, 복음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시라는 거,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친히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건데,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신 그 전능하신 능력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사랑으로 가득하시다는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뭐 이방 신들처럼 막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막 별별짓 다 해가면서 그렇게 경배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 인격적으로 백성들과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우상 만들어 놓지 말고 그냥 제단만 만들어서 거기에서 짐승을 번제로 또 화목제로 드려라. 왜? 그러면 너희들의 그 행위 속에서 마음을 다 하나님이 읽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이시겠다. 어떤 형상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은 충분히 백성들의 헌신과 그 감사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뭐 아무것도 뭐 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충분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막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막 우상의 성전을 져놓고 막 뻑적지근하게 별의별 의식을 다 행하고 막 좋다는 것은 다 바치고 이렇게 했지만 그건 전부 외식이에요. 겉만 그렇고 마음은 그 신에 대해서 믿거나 또 경외하거나 그리고 섬기거나 이런 사랑하거나 그 앞에 복종하거나 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가 복 받고 싶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빌을 뿐이지 인격의 관계가 형성 안 된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형식으로 예배가 거룩하고 막 아주 그냥 거창해도 마음이 하나도 안 열려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그냥 막 내 것만 쏟아놓고 막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게 빌기만 한다고 그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식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뭐를 또 말씀했느냐. 23장으로 넘어오면 20절부터 33절까지 가나안을 향한 출발의 각오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켰느냐. 너희들에게 목표를 주려고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광야가 목표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나가는 과정이고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다. 그게 목표예요. 그 가나안까지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이 너희들의 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그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여기에 모든 과정에다 다 쏟아버렸어요. 신앙생활에다가. 여기서 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복 받고 여기서 다 하는 걸로 생각한다고. 천국은 마음에서 아주 약해요. 때로 그냥 이 땅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몸이 아플 바에는 차라리 죽어서 빨리 천국 가는 게 낫겠지. 요 정도지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신자가 없어요. 영적 가나안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 목표가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냐고. 오늘을 위해서 사는 오늘을.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이렇게 딱 명령하셔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앞장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거든 너희는 그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시대도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이끄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20절부터 22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랬어요. 그분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십자가 지신 예수만 따라가라고 그랬지 언제 여기서 우리가 이것저것 다 얻고 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의 이끄심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우상을 반드시 배격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이 가득할 거다. 너희는 그 우상을 쳐부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땅의 삶이 그냥 우상천지야. 사탄이 모든 우상들을 그냥 이 땅에 가득 심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보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로 알고 맘모니즘,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명예의 우상, 온갖 욕망의 우상들을 잔뜩 심어놨는데 그것이 다 복인 줄 알고 살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 경배받으실 땅이지 그 우상은 너희들이 들어가면 다 쳐부숴야 된다. 그거 각오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만 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양식과 물을 주시고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병을 제거해 주시고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모든 번성하는 복, 장수의 복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다른 자가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자가 그런 걸 주는 거를 다 그냥 도매금으로 이거 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탄에게 속아 사는 거예요. 사탄의 미끼지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르게 주시고 의롭게 주시고 거룩하게 주시고 선하게 주시지 이렇게 불의하게 악하게 더러운 방법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그냥 전체를 한꺼번에 다 파괴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다 파괴해버리면 거기서 언제 생산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먹으며 어떻게 집을 줘가지고 거기서 생존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서서히 물리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15년 이상 걸리면서 그들을 정복해 나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미리 한 이유는 그 사이에 너희들이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된다. 그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같이 어울려서 정복을 당할까 봐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야 되죠. 즉시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저주와 환난과 고난을 겪지 말고 빨리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과정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고 감당할 만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도매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단번에 주시지 않겠다고 그랬다니까요. 너희들이 서서히 정복을 하고 너희들의 것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그들은 그들의 것으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들어가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두들겨 패면 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게 사사시대잖아요. 왕조시대는 뭐 별 볼 일이 있었어요. 사울도 그렇게 타락하고 다윗만 겨우 유지했지만 솔로몬 때부터 바로 타락해가지고 두 왕조가 다 타락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실패한 거예요. 선민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예요. 끝으로 세 번째, 이런 걸 다 각오한 가운데서 이제 24장 오늘 읽은 데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체결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행했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부 낭송해 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리이다. 준행이 뭐예요?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냥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거역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그 위대한 언약이 있어도 우리가 그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죄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십자가만 걸어놨다고 그냥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진 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필요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가 이렇게 씻겨진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뒤를 따라야지. 죄에 대한 아무런 그 죄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도 없이 무슨 신앙생활 하냐고. 십자가가 그냥 뭐 우상이 돼버려가지고 아니 나는 십자가 때문에 다 해결됐어 하고 사는 건 지멋대로 살아가지고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냐고. 이렇게 분명한 언약의 체결이 되려면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약속대로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짐하니까 그 다음에 피의 언약식을 했어요. 피를, 그 짐승을 잡은 피를 반으로 나눠 가지고 먼저 그 제물 위에 뿌려서 제물을 불태워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피가 너희들에게도 뿌려졌으니 이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이 피의 약속은, 언약은 체결됐다 그 말이에요. 피로써. 어떤 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대신 지시고 생명의 피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가 모자라면 피를 수혈받듯이 그렇게 우리의 악한 피는 빼버리고 하나님의 새 피로 우리가 약속을 받아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물의 피를 뿌리고 백성에게 피를 뿌림으로써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이 바로 너희들에게 생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피의 죽음과 피의 생명을 거기서 언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교제를, 축제를 나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예배가 그래서 축제인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예배가, 교회가 바로 이 생명 축제의 현장이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다른 이러한 범죄가 들어오고 다른 우상적인 풍습이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분명히 가지고 산다는 거, 이 축복이 계속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